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두 사람을 죽이기는 하는데 그의 가족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안 죽였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마샤 왕은 처음부터 나라를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통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호앗단이었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이냐? 여호앗단이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면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어머니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던 게 보이죠. 그 영향으로 아마샤 왕은 처음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을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버지에게서 찾지 않아요. 어머니에게서 찾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 유대인 취급을 안 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을 절대적인 거로 보는 거죠. 실제로 역사에도 실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아마샤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이 아마샤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어리석은 요아스 왕 때문에 나라는 다 뜯기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황에서 나라를 인계받았는데 다시 농사도 잘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나라가 국력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 에돔을 토벌하기로 해요. 에돔을 다시 공격하기로 합니다. 왜냐? 에돔이란 나라는 다윗 왕 이후에 계속해서 이 유다 나라의 속국이었는데 여호람 왕 때 하나님이 벌을 받아서 이 독립을 했단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경건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걸 보니까 다시 찾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공격하려고 나라의 군대를 모집했는데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30만 명으로는 한 나라를 에돔을 공격하기가 정말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싸움에 능한 자들을 10만 명 데려와요. 용병들이죠. 용병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 좋았던 거예요. 당시 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냐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또 같은 이름이 나오죠. 이 아마샤의 왕의 아버지도 요아스인데 또 북이스라엘도 또 당시 요아스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래서 성도들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무튼 이거 아마샤 왕의 부친이 아니고 북에 있는 요아스예요. 북에 있는 요아스 왕이 당시 예후 왕조의 3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극심한 금송아지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금송아지 숭배에서 돌아서라고. 저 금송아지 치우라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극도로 진노하신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금 백성들을 데려왔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이 전쟁은 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내가 은 100달란트나 주고 사왔는데 그럼 내 은은 어떻게 하라고? 아깝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줘요. 여호와는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당신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이 말을 믿어요. 그래서 아마샤 왕이 자기 10만 명의 용병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은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돔 나라로 공격해 가는데 정말 멋있게 이깁니다. 1만 명을 죽이고 1만 명을 포로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에돔 나라를 완전히 정복을 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기가 계산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이겼는데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돔 나라에 공격해 가면 원래 고대 시기에는 전쟁을 신들의 이름으로 합니다.
신의 대리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긴 쪽은 그 진 쪽의 신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 왕도 에돔 나라의 신들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세워놨어요. 우리가 이긴 거라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그 에돔 나라의 신을 쳐다보다가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들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줬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나라 신에게 엎드렸대요. 이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하고 많은 주석들과 많은 참고서들을 봤는데 어디에도 이걸 명료하게 해석을 못해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저는 짐작컨대, 이건 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는 짐작하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의 신들은 너무 화려해요. 너무 근사해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자꾸 보다 보면 근사하잖아요. 엎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상 앞에 엎드려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김일성 앞에 옛날에 엎드린 건 그건 완전 신으로 엎드린 건 아니고 안 엎드리면 죽인다 해가지고 그걸 무서워서 엎드린 거예요. 근데 정말 저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해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튜브에서 봤어요. 지금 미국에 가면 사탄교라고 있는데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걸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부터 해서 박사들 굉장한 사회 지도층이 다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놀랍게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영광스럽대요. 그렇게 감동스럽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도 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 영이 임할 때 그 무아지경, 엑스타시 이런 걸 우리도 느끼지만 이 우상들 앞에 엎드릴 때도 그때도 옵니다. 그게 귀신들이 임할 때도 그 무당들이 그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 봐요. 그거를 그 사람들도 경험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황홀감, 무아지경 이런 걸 하나님이 더 잘 줄까요? 귀신이 더 잘 줄까요? 아시네요, 그거를. 안 엎드려 봤다면서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 사탄, 마귀가 더 잘 준다는 거, 그거를.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맨날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맨날 안 주고 거기 가면 그렇게 맨날 내려와요? 일종의 기름 부음 비슷한 것들이. 황홀함, 그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도 주실 때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그런 신비 체험, 무아지경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시려고 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신비를 만나기보다는 십자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때로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거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시아 왕도 그게 엎드렸더니 뭔가가 온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미치냐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것들은 자기 백성들을 그 손으로 구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너는 어떻게 그것들에게 구할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을 끝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왕이 미쳐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을 도중에 끊어버리고 죽이기 전에 그이 닥치라고. 완전 미쳤죠, 이러면.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고.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 때문에 아마시아 왕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요,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안 줍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더 이상 말 안 하고 이 말만 하고 가요. 왕이 이런 짓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줄 내가 알겠다고. 그러고 가요. 버렸죠. 보통 하나님의 왕들이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기회는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마시아 왕이 갑자기 허세가 발동하는데 이상한 허세가 발동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요아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래요. 너는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신시 가만히 있는 나라를 전쟁이라는 게 무슨 어떤 사건이 있어야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없는 나라에 가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북쪽 나라도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 요아스가 편지를 보내서 그래요. 네가 에돔하고 싸워서 이기더니 정말 많이 교만해졌구나. 야 그러지 마라. 넌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왜 괜히 화를 자초해서 너와 유다가 멸망하려고 하냐. 점잖게 썼죠. 우리식으로 북한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 나하고 붙으면 죽어야. 죽기 전에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말고. 그냥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북북 영을 써가지고 붙어보자고 방방 날뛰니까 결국 두 나라가 붙어요. 그래서 없는 전쟁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 왕이.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역대하 25장에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거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그냥 못 막아요. 그냥 죽을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불나방처럼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하는데 뭐 이기겠어요? 대패를 하죠. 유다의 군대들은 다 흩어지고 왕은 아예 포로가 됐대요. 무슨 전쟁에 왕까지 포로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북쪽의 요아스 왕이 왕을 포로 잡았으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왕이 인질이니까 문 열어야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금과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파괴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돌아갔대요. 신났죠. 아니 가만히 있던 왕이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입 안으로 날아 들어왔는데 잘 먹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노한 거예요. 아니 그 하루아침에 없는 전쟁을 만들었다가 재산이고 가족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들고 일어나는데 왕이 급해서 라기스라는 성으로 도망가요. 라기스는 요새거든요. 그 요새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왕을 잡아서 처형을 해요. 백성들이 손에 처형당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였죠. 여러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지나가기에는 우리하고 너무나도 밀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원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제 다원주의가 이 나라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제 마리아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베드로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의 엎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아무리 결심을 굳게 해도 경건해도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영적인 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김일성 동상 밑에 엎드려 봤기 때문에 그때 그걸 지금을 비교해서 저는 알아요.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본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보잖아요, 지금. 본다는 게 뭐죠? 내가 보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는. 본다는 거는. 근데 사람 눈을 열어주는 것은 낮의 태양이 아니래요. 사람 눈을 열어주는 건 밤하늘의 별들이래요. 정말로 보아낼 수 있는 힘이란 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안 보이는 캄캄한 곳에서 세밀하게 나타나는 그 빛을 헤아릴 때 우리 인간은 진짜 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라서 쉽게 인간의 눈으로 보고자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어떤 영적 현상을 만나게 되냐면요. 우리는 북한에서 이런 현상을 봤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옛날에 벼농사 할 때 그 벌레 잡는 농약이 없으니까 벼밭에 이렇게 등잔을 켜놔요. 돌아가면 쫙. 그러면 나비들이, 날벌레들이 그 등잔 주위에서 날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무지로 막 죽어 있어요. 나비들이 그 등잔을 주변에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날개가, 나비들이, 날벌레들이 다 등잔 주변에서 춤추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들 밤에 그 전등 켜면 전등 밑에 날벌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 봤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밤에 날벌레들은 자기 몸이 탄다는 걸 알면서도 불 속으로 날아 들어오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안 그럴 것 같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밤에 그 날벌레는요, 밤에도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없어도 얘는 잘 봐요. 근데 갑자기 너무 밝은 게 나타나면 얘들은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본다는 건요, 눈 뜬 사람을 눈을 가리우는 수법이에요. 이 소경도 아닌 것을 눈을 빼앗아 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밖에 안 보이게 하는 힘. 그러니까 날벌레들은 밤에 등잔 불빛이 나타나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날아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불을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인간 똑같습니다. 낮에 태양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뭐가 열어준다고요? 밤하늘의 세미한 별빛들이. 안 보이는 것을 헤아려 보아내는 힘. 이거는요, 안 보이는 것을 인간이 영적으로 묵상하고 사색하면서 보아내는 힘이지 잘 보이는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상, 베드로상 웅장하고 화려하게 집채만하게 들어오면요, 이 너무 아름답고 거대하고 밝은 형상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눈에 너무 잘 보이니까. 그 밑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시는 게 형상 만들지 말라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나를 봐라 하면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 형상 만들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형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신령해져서 눈이 열릴까요? 감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더 이상 경건할 수 있는 힘은 공급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생수의 힘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원주의 위험성을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형상이 들어오면 교회는 끝납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독교는 천주교를 교회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시아 왕이 교훈은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보이는 신을 갖다 놓고 그걸 쳐다보다가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시아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너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조언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들을 동안에는 이 우시아라는 사람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또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어떻게 하죠? 복을 주시죠. 이제는 선지자랑이 영험하지 않죠? 이제는 공식을 빤드림이 알아버리니까 나라에 복을 주시는데 이 우시아 왕 때는 정말 크게 줘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라에 평안이 임하는데 주변 강대국들이 힘이 다 빠져요. 주변에 유다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북이스라엘하고 아수르 이런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힘이 빠졌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하나님한테 계속 얻어맞다가 힘이 완전히 빠져서 남의 나라를 어떻게 공격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라에 평안이 오더니 또 나라의 군대를 만드는데 정예병 30만 명을 만들었대요. 고대 시기의 군대는 그 수시 모집이잖아요. 야, 전쟁하자, 남자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 군대인데 여기서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 정예병.
이건 대단한 군사력입니다. 거기다가 투석기까지 만들었다 해요. 지금식으로 하면 대포까지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군사력이 정말 강해진 거죠. 거기다가 농업, 목축업이 계속 발달하면서 해마다 풍년이 와요. 그러다가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한테 땅을 많이 뺏겼다고. 전쟁을 하면 이겨요. 블레셋과 이기고 아라비아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해서 나라가 어디까지 커지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꼭대기로 커지잖아요. 그래서 왕창 커지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남쪽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커지다가 애굽 지경까지 커졌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남쪽도 어마무시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솔로몬 왕 이후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남쪽에는 여로보암 2세와 견줄 만한 왕이 우시야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크고 부강해졌습니다.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기까지예요. 스가랴가 죽었거든.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발랑 뒤집혀요. 뒤집혀가지고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다 그냥 바알한테 무리로 몰려가고 그리고 타락을 하는데 양육강식의 나라로 바뀌었대요. 사치해졌고 물질주의가 홍수처럼 넘치고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우시야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거들먹거리면서 성전으로 온 거예요. 성전으로 와서 보통 제사장 빼고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은 성전 뜰에까지 와서 제사 지내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 가야 돼요. 왕이라도 이거는 이 질서는 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소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데 제사장들이 기겁을 했죠. 그래가지고 왕한테 달려들어서 왕이요, 여기는 왕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왕이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왕이 기도를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왕이 닥쳐라 이놈들아. 내가 누군데. 내가 못 들어가는 데 없어. 난 직접 하나님께 분향할 거야. 이러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선을 넘었잖아요. 그냥 문둥병을 밀가루처럼 그냥 확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성소 안에 문둥병 환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서 내버렸대요, 그냥. 제사장들이. 왕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문둥병 뒤집어서 왕궁에서도 쫓겨납니다, 이 왕이. 그래서 별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왕을 죽이려고 하셨다면 성소 안에서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성소 안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죠. 진짜 사람이 많이 죽어서 나오는 것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똑바르지 않은 제사장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시체가 돼서 나오는 것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왕이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죽이는데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문둥병만 씌워놨어요. 메시지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숨은 줘가지고 아직 죽으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회개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시간을 줬는데 이 사람이 별궁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 문둥병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아요. 야, 우리하고 좀 다르죠, 사람이?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그 크리스찬들은 애가 좀 아프면 사업 뒤집어 놔도 그냥 정신 번쩍 차리는데, 야, 이 사람 용기 있죠? 이거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교만이다 그래요. 교만하면요, 듣지를 못해요. 문둥병을 뒤집어 씌워도 못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시야 왕은 끝까지 죽을지언정 회개 안 하고 갔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은 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갑자기 이사야가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진짜 몰라요. 내가 지금 몸체로 가는지 내 영혼만 가는지 쫙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데 어떤 곳에 왔어요. 봤더니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얀 옷자락이 온 하늘을 가득히 덮었어. 근데 그 옆에 주변으로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쫙
옹이하고 서 있는데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스랍이란 천사들이 날개가 6개씩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개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찬양을 하는데 문지방이 터져나가도록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 기록을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야, 천사들이 찬양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단도 이렇게 이쁜데 천사들이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영광이 연기처럼 자욱했다요. 그런 곳에 봤더니 그 뒤에는 배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바다처럼 서 있더래요. 지금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열린 거예요. 천사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사야 이분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봤더니 자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천사 아니면 없는데, 이 자리는 천사 아니면 못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의 너무 죄악이 다 드러나니까 통곡을 합니다. 하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봤어. 나는 이제 죽게 됐어. 찬송하는데 한쪽에서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듣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있던 불덩어리 하나 들고 와서 입에다가 문대버리는 거예요. 그냥. 됐다, 이제 네 죄 다 없었다. 그만하라는 거죠. 이제 그제야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찬양하던 천사들이 다 조용해집니다. 온 하늘이 고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사야를 다 한 사람 딱 불러다 놓고 보통 하나님 같으면 야, 네 가라 이러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선지자를 만들 때 이렇게 안 만듭니다. 그냥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확 임하면서 가 전에 그러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선지자는 종이니까 하나님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갖다 놓고 자기 보좌에 갖다 놓고 하나님 명령을 못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 왜 이리 주눅 들어 있을까요?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때까지 선지자를 보내면 때려 죽이고 보내면 죽이고 안 듣고 그러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면전에서 돌로 때려 주겠대요. 이제 좀 그만 보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선지자 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라 이 말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보내면 이 사람은 새토막 내 죽일 걸 알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안해갖고 누가 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저를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죽죠, 이 사람이. 그러려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주여 저를 보내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사명을 주시는데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받는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사야서 못 읽어요. 이사야서의 힌트가 이사야의 사명받는 데 있거든요. 이사야 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 뭘 전하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소경들이야. 너희는 기머거리들이야. 이걸 가서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래요. 쉽죠? 여러분, 소경하고 기머거리들한테 가서 전하래요. 가능해요, 이거?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자신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기머거리를 듣게 하며 무슨 방법으로 네가 소경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리고 뒤에 이사야서를 쫙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가 막힌 말씀들을 줘요. 정말 신령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폭포처럼 쏟아졌고 그걸 기록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아니 듣지 말라며. 근데 왜 이런 걸 줄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비유를 하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소경이에요. 기머거리들이에요. 근데 지들은 착각하고 있어. 아니야, 난 잘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게 뭐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하냐면 하나님이 이 앞에 보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보는 사람이라면 이야 이쁘다, 이야 아름답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져가야지. 근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못 본 사람들처럼.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그렇게 보석 같은 말씀들을 쏟아내주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반응 안 해요. 그리고 언제 누가 보냐면 몇백 년이 지난 후 후세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보면 기겁을 해요. 너무 놀라워서. 와, 깊다, 아름답다, 놀랍다 이러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너희는 소경이야, 너희는 기목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지금 중동 사람들이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지금 중동에 가면 예수님보다 이사야가 더 큽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사야는 이렇게 불러요. 대이사야. 왜 이러냐? 기적을 한 번도 이 사람은 행한 적 없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책을 보고 다들 전율해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읽어봤어요? 우리는 못 알아보죠. 그럼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아름답도다 일어나요? 그러면 와우 굉장하도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과 우리가 어떻단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통곡이 나왔어요. 야, 이거 중동 사람들이 이 책을 이해를 하는데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 책을 이해 못하다니. 그럼 당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꼬집는 거예요. 지금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진 지가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이 지나면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더더욱 신령해지고 더더욱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안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안 됐습니까? 700년이면. 근데 지금 700년이 지났더니 다들 소경 기목을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그게 어떻게 제 해석이 아니고 이때까지 구약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때로는 복을 주고 때로는 저주와 재앙을 주면서 내가 살아있어, 내 말 들어, 내 법 지켜야 하는데 그럴수록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깝게 이렇게 볼까요? 가깝게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걸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막 3년 반씩 7년씩 닫아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까지 떨고 가면서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아기까지 삶아먹게 해요. 그걸 남쪽 유다 사람들이 모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지금 우리 북한에서 아기까지 삶아먹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남쪽 사람들이 못 보나요? 지금 보잖아요. 그것은 이 남유다 사람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마치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쪽에 가서 바알을 수입해다가 섬기는데 온 나라가 다 몰려갔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정말 기목걸이 소경 맞죠?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제 아들까지 때려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제 나한테 와.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줄게 했는데도 지금 뭔 다원주의? 소위 세련됐다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뭐 선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성애자들 왜 벌을 하시냐고. 그때 당시 그 바알 신앙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음란히 바알 신앙입니다. 그때하고 똑같은 구조로 지금 우리 들어오는데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아듣냐고요. 그러면 여기 이사야서를 보고 눈물 흘리며 감동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사야 때나 우리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사명을 10절에서 다시 설명해서, 이건 킹제임스 여기 더 선명해서 그거 가져왔어요. 이 백성이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이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그렇게 살게 하래요. 그냥 기모거리 소경으로 살게 하래요. 왜?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쳐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치유받게 하지 치유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사명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늘의 회의를 천사들 다 모아놓고 이사야를 불러놓고 그리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해석해 줬어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하고 이사야 때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스스로 길을 막았고 눈을 감아버렸어. 왜냐? 이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쾌락적으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내하고 살고 밖에 나오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하고 살고, 그냥 요즘은 뭐 아내가 몇 명 없으면 뭐 실패한 인생이라면서요. 루저라면서요. 세컨드가 없으면.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고 남자끼리 좋아하는 게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가 뉘우칠까봐 결심하고 눈 감고 귀를 닫았대요.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뭐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러나 너희 앞에 보석 같은 말씀을 폭포처럼 쏟아내줄게. 너희는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경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될 거야. 얼마나 잔혹한 심판입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빛이 왔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이 빛을 못 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이야. 이게 오히려 눈 감겨버리잖아요. 이제는 천국까지 왔는데 이 땅에.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는 사람은 더 잘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아예 보지 말라고 비유로 말씀했다 그래요. 눈을 감기겠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굉장히 신령해지고 똑똑해진 것 같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친놈들인지 보이죠. 이 성경이란 거울로 이 시대를 비춰보면 소위 세련됐다는 신학 그리고 세상 문화 따라가다가 도대체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한 게 구별되라, 거룩해라, 달라져라 한데 다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이사야서를 할 거예요. 봅시다. 우리는 보는지, 우리 귀에는 들리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지 않을래요, 저하고? 만약 우리도 무슨 말이야? 이랬다면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소경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명을 받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질문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어마어마한 하늘 성전에 가서 천사들이 바다처럼 그 둘러보고 있는 자리에서 질문할 용기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질문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무슨 말이죠? 다 죽고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영원한 뜻을 세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만든 제사상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든 나라인데 결국 이렇게 멸망하나? 하나님이 사역은 실패하나?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럼 이 나라가 망합니까? 여기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줘요. 그 안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다 죽는다. 너희는 다 죽을 거야.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거야. 그럼 누가 남냐를 기록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누가 살아남을 거냐? 이 멸망하는 나라에
어떤 자가 죽을 자이며 어떤 자가 살아남을 자인지 기록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비록 그것이 다시 소멸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남은 자가 포로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만들지라도 그 나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소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다시 멸망하잖아요, 이 나라가. 그러나 상수리 나무가 잘리면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에 거룩한 씨는 남아있을 거야. 결국 이 유대인들이 나라는 멸망하겠지만, 망하고 또 망하겠지만 누가 남아있다고요? 거룩한 씨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교회가 타락하는 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 하나님 나라가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배워본 교회사를 2000년 역사를 배우면 성경보다 더 타락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어 할 정도로 타락한 게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안 타락할 것 같으세요? 타락 안 하면 정상 아니죠. 타락했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 원래 인간들이 모임이나 집단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더더욱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표는 이 마지막 남은 거룩한 씨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자고. 정말 이 말씀대로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이미 종말의 시각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볼 거예요. 보고 싶나요? 이 책을? 네, 제가 휴가를 갑니다. 이사야서는 꼭지만 떼놓고 휴가를 갈 거예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야 기다릴 거잖아요. 이거 제가 이 시간표를 짠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짜신 시간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섭시다. 그게 살 길이에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나라도 변하고 세상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아 있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